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이제 정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정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더 66권의 책 외에 다른 책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정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는 고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좀 자유롭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이나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시류에 따라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곡해되거나 오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곡해되거나 오용되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에 자기를 투영시켜 가지고요, 거룩한 전쟁, 홀리워, 아니면 정의의 전쟁, 성전, 이런 이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게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었으나 혹은 마녀 사냥이나 아니면 지금 남부 기독교 세력들 중심으로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나 여러 가지로 오용되거나 곡해되기도 합니다. 굳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아니어도 예전 이제 선교 역사를 통해 보면 식민지와 제국주의 세력과 함께 선교지에 갔던 경우들도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다른 종교 사찰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기도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놓고 마침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쳐부수고 올라가도 될 것만 같은 그 일종의 살인 면허 같이 이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반대의 극단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도 아니고 현실 정치도 아니고 오직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현실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충분한가라는 것에서 오늘 설교는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을 때 크게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것의 두 번째고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3장을 한번 펴보시죠. 여호수아 3장입니다. 어떤 성경책에는 이제 3장이 시작되는 거 위에 이렇게 문단을 정리해 놓은 구절 이제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심 동사를 굳이 찾아본다면 아마 건너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죠. 약속의 땅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오늘 읽은 이 3장부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 배경을 잠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인도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많이 다르죠? 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 지도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남쪽으로 왔습니다. 남쪽으로 와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몇 명씩 정탐꾼을 뽑았죠?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탐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며칠 만에 돌아옵니까?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설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할아버지의 입으로 내려왔던 그 땅이 정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이 비옥했습니다. 열매들도 많고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엄청 크고요, 벽도 성벽이 크고 견고해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다르죠.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정말 비옥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도 있었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비옥했으니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1년으로 하나씩 환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의 남쪽에 아닌 이렇게 돌아서 동쪽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동쪽의 경계선이 오늘 보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제 비교하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어렵게 표현할수록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위상이 높아질 텐데요. 이제 4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위가 언덕을 넘친다는 겁니까? 최고 만수위 때 언덕을 넘친다는 겁니까? 만수위 때죠. 그 말은 그러니까 물이 그보다 훨씬 수위가 낮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홍해 때처럼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40년이나 기다렸는데 몇 달 더 기다려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른 말로 범람하는 시기가 아닌 조금 물이 내려가는 시기를 기다려서 건너가도 되고, 혹은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천천히 이용해서 요단강을 건너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드디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또 역사적인 의미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40년간 누가 지도했죠? 모세가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해왔는데 과연 여호수아도 가능할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혹은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 모든 전쟁, 이 과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어떤 의미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요단강 건너고 이제 그 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40년을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눈물과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를 보낸 뒤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는데,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할 수 있었을 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책임지고 쭉 하다가 정말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라고. 참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요단을 건너게만 해주셨어도, 쉽게 말해 무덤이라도 그 약속의 땅에, 모세의 무덤이 그 약속의 땅에 있게만 해주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만이라도 모세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 후대 수백 수천 년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졌죠.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 이 전쟁의 주관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임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여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한 그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자면 취하라입니다. 혹은 정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장 13절부터 15절은 이제 본격적인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 전투 직전에 이제 있는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정복 전쟁의 의미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신버스라는 것밖에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주먹 깨나 쓰는 사람들 나오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을 맡은 이제 두목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똘마니들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저쪽 지역을 이제 흔한 표현으로 접수하러 갑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막아서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 형님이 보낸 넘버 2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까? 바로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 말 들어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서요. 이건 1대1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만난 어떤 대상 존재가 하나가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기 무릎을 꿇죠.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순간 여호수아와 이 60만이 넘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이 병력은 여호와의 군대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우러 온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밑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입되어 싸우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싸움도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도 아이성의 전투도 기브온 거민을 대적했던 전투도 이어지는 모든 전투가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파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무엘 4장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전투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오냐면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싸움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대표되는 자기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싸움에 법궤만 오면 이 법궤의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동화의 램프의 요정 아시죠? 램프의 요정은 이제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님. 램프의 요정이 램프를 문지른 사람보다 힘이 더 세고 능력이 훨씬 많지만 이 문지른 사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싸움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법궤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싸움을 싸워달라는 거예요. 링컨이라는 대통령의 이제 남북 전쟁 때 실화인지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일화가 유명하게 내려옵니다. 그 북부군의 한 참모가 이제 링컨 대통령에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부군의 편에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조우하는 이 장면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의 힘을 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군사로 모집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오게끔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고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에 나의 몸을, 나의 손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군대 장관 앞에서 무릎 꿇고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을 벗고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싸움도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모집된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동사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건넜죠. 그리고 땅을 취했죠. 이제 그 땅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누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인데요. 이 에피소드에서의 주인공은 이제 아까 우리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7절에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정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고 갔다 와서 보고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아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정복 전쟁을 한 것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거민과 화친했다가 또 전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오늘까지 약 5년 정도 걸린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제비 뽑으려고 각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미 이제 두 지파와 반은 요단강 동쪽 오기 전 이쪽 편에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나머지 8지파 반이 이제 서로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한 곳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떤 곳을 차지하게 될지 제비 뽑으려고 하는 순간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장자는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65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 때 광야에 들어설 때 성인인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출애굽 2세대 그때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널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넜을 때 당시에 제일 많으면 아마 60세쯤 됐을 거고, 그리고 정복 전쟁이 5년 정도 흘렀으니까 약 65세 정도 됐을 겁니다. 각 지파의 이제 두목들이 60에서 65세 정도 이렇게 배치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좌장으로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갈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갈렙이 이렇게 말을 꺼낸다고 칩시다. 이제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이제 다시 뭐 전투를 일으키기는 좀 못한데, 이미 정복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콕 집어 말하지도 않고 눈빛만 주면서 한 이 정도를 저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토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있고 이제 갈렙인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면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와서 예전 약속까지 들먹이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사람들이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그 주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헤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 그 아낙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답니다. 그리고 5년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지역을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직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제비 뽑으러 사람들이 쭉 왔는데 지도 보면서 저기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중간 노른자 위를 지목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가기 꺼려 했던 곳,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고백, 이 산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하고 뭐 구호도 외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외칠 때 그 이 산지라고 하면서 상상하는,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이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누가 봐도 좋고 쉴만한 물가고 평온한 곳이고, 그런 곳을 상정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서로 경쟁이 심하고 정말 속된 표현을 머리 팍 터지게 들어가가지고 레드 오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건 블루 오션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길은 좁고 험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 뭐 이런 표현 하는데요, 그 야성이라는 건 이 산지는 좋은 거 막 해놓고 그것을 구하는 걸 강하게 거칠게 뭐 목소리 크게 구하는 게 야성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누가 봐도 힘든 곳, 하지만 가야 할 곳, 혹은 약속이 있는 곳을
가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는 거, 그게 야성이겠죠. 우리가 모두가 갈렙처럼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또 그렇게 막지는 맙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이 혹시라도 힘들까봐, 야,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제2의 갈렙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거기가 바른 길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면 나는 못 갔지만 너라도 가라, 내가 기도하마. 근데 우리는 야, 거기 힘들다, 거기 말고 좀 더 사람들 많은 곳, 편안한 곳.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내용 안에 이 산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누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제 끝입니까? 드디어 가나안에 왔습니다. 끝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건너고 취하고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호수아 1장과 마지막 장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1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지금 이제 마치 출정식 같은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들 앞에 있을 때 사람들 불러놓고 죽고자 하는 자는 뭐죠?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는 7절에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우리의 예상과 달라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요단을 건너기도 전이고 여리고 성도 만나기도 전이고 나누기도 전입니다. 근데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가지고 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조금 전에 동사로 세 개를 분류했잖아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그렇다면 이거는 지켜라 일 겁니다.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나눈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살아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내가 형통하기를 많이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입에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머리로 혹은 너의 가슴으로 가게끔 해라. 그리고 이게 손과 발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할 거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극히 담대하게, 정말 강하게 마음 먹어야 이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사람하고 싸우는데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하다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더 강하고 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이용당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봅시다.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이집트 애굽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 애굽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많았다는 겁니다. 누구는 아직도 애굽신 섬기고 있고 누구는 벌써 가나안 신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이 땅을 취하게 하셨고 이 땅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건데 벌써, 아니면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도착 지점일까요? 시작 지점일까요? 시작이죠. 마침내 왔다, 이제 평안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마치 동화로 이야기하자면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있고 왕자가 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눈을 뜨게 해서 결혼해서 뭐로 끝납니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동화 끝이 나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한다고 합니다.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잖아요.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싸움은 가나안 사람 처부 쓰는 싸움, 생각보다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구원받고 끝이라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 옆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예요. 마음껏 살다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끝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그냥 대기 발령 상태입니까?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인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싸움을 그냥 둔 채 건너는 거에 집중하고, 취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누는 것에 집중하고, 아니면 이제 다 됐다 싶어 그냥 있습니까? 요즘 뭐 영토, 국민, 주권 이래가지고 막 국가의 3요소를 신문에서 보게 돼요.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 이제 영토가 생겼습니다.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건너라, 그리고 취하라, 나누라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복전쟁을 잘 치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잘 분배할 수 있을까? 거기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또 내 머리와 내 가슴으로 혹은 내 손과 발로 내려보내는 싸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직 요단을 건너는 게 버거운 분도 계실 거고, 이 땅을 취하는 거에 여념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분배하는 데 골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말씀 지켜내는 그 싸움 싸우려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추장스럽거나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고요, 꿀꺽 삼키는 싸움입니다. 어떤가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들을 허옇게 잠재우는 싸움입니다. 더 편한 길, 좋은 길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더 낮고 비천한 곳으로 하나님 마음 따라 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싸움의 전열에서, 이 전장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싸움에 모집된 주의 군사들입니다. 끝까지 이 싸움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